방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은 어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더군다나 애인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저도 사모님한테 총각 때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읽곤 합니다. 그 읽는 내용이 제가 이제 한참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위로하는 내용이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큰 것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한양대학교 외국인 그 친구들과 그때 한 300, 한 8, 90명이 참여했는데 금식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금식 수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분방 공부를 하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막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밖에 중간 정도밖에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 선배님이 하는 얘기가 아 누워 있어라고 편안하게. 그 누워 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끝까지 좀 몸이 안 좋아도 참아야 되겠다. 이제 뭐 빌리그램 대회를 하고 또 KWMR 제5회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 또 이제 그때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금식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우리에게 보물이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고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거하고 또 90대 우리 권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 75세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침 눈 뜨고부터 시작해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그 나이는 안 됐지만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몸도 아플 것이고 또 이제 점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하면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독특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이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1장 3절, 그다음에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다음에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2장 15절에, 또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4장 4절에. 그러니까 앞에 계속 그리스도 붙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고난, 복음, 향기, 편지, 그리고 또한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4장 16절에. 여기에 빛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일날 오전만 딱 예배드리고 그 나머지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본을 보이시는 바울 사도,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 본을 보이시는 장로님, 본을 보이시는 권사님, 집사님 되신다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내 자신도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도 바로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오늘 김진홍 목사님 새벽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천국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꼭 안아줬답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이 땅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랬는데 이곳까지 와가 차별을 하느냐고. 목사님만 안아주고 자기를 안 안아줍니다.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오래간만에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 한 명이 천국에 왔으니 내가 너무 기뻐가요 그랬다. 그 목사 한 명이 신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냥 웃어 넘겨야 할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남들은 다 천국 가게 만들고 본인은 지옥 가면 되느냐. 오늘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경고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낙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장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하는 이 짧은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도. 오늘 우리는 100번을 갖다가 질문한다 할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문일답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후서는 저자는 바울입니다마는 고린도교의 형제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정말로 자기의 사도직을 천명하여 연보하는 일을 건장하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제목을 잡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복음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만이 아니라 정말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바울의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입을 연다라는 거. 그 입을 복음 전하는 것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승리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교회로 오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 한숨 소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두 분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한 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진지한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는 걸 들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자리를 그분의 사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언젠간 또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두 사람 있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1대1의 복음 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많이 쉽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쭉 가다 보면은요, 전부 다 임대라고 내놨어요. 그건 뭐냐? 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가정의 경기가 안 좋게 되면 교회 경기도 안 좋고, 교회의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여파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저 인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초등학교를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 자매가 기소가 되었어요. 학부모님이 신고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가는 초등학교 건너편에서 전도지를 돌렸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아이가 야, 빨리 던져, 버려, 전도지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마약 가루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점차적으로 복음의 문이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옛날 과거에 마음껏 전도하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전도했던 이러한 때가 참 좋았을 텐데 이단들도요 옛날에는 아파트에 저희 집에 일주일에 거의 한 3번 정도는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지네들 믿는 예수님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파한 자로서 몇 가지 바른 자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강한 자가 부인의 자세로 나 부인하는 자세로 나 그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박윤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추서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전도를 통하여 인기나 명예를 거두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 자기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선전하고 또 사업에 이제 접목시키고 잘못된 전파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또 주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의 주된 것은 전파하는 자세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주 되시는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사명. 왜?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 공작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말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가루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소금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돌멩이도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절대로 불타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경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된 것을 전파하는 자세 속에 사단은 성경의 진리, 심판의 실제, 십자가의 구원, 지옥의 비참, 천국의 기쁨에 대하여 잘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루 사로잡혀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은 섬기는 자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조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회장이니 뭐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섬기는 리더자. 이러한 그 용어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 교회를 섬기는 자들만큼 정말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이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이 환하게 빛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은 복음 전하는 데에 정말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오늘 내가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봤자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러나 내가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올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벽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제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종이 된 다음에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소속이 누구에게 됐냐?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로마서 8장이죠. 얼마나 귀한 종이냐는. 그래서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가진,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충성해 나가고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냥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거의 한 4, 5시간이 지나간 것. 천지기의 자세로 또 사랑을 행하는 것. 한 식구, 그리고 한 식구가 평안해야 돼. 또 꺼리낌이 없어야 돼. 한 가족이 돼.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고 시편 63편 7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 바로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오늘 여기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리셋 캠페인을 우리는 사실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 구절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